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5번째 시간이 되는데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바라보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바라보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다. 바라보면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조금 어려워서 번역이 안 돼서 설명하던 시간 다 가요. 그래서 번역이 제일 잘 된 번역을 제가 써갖고 왔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서 해석을 들으시면은 뭐 설교하면 다 들은 것이 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설교가 됐네요. 그죠? 뭐 아주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잘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목사니까 설교하는 목사니까 좀 설교를 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오늘은 좀 제 시간에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은 서신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때에 참혹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 지금 감옥은 참 있을만 해요. 제가 교도선교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교도소는 할만합니다. 옛날에는 감방이라고 그랬어요. 감옥. 가둬놓는다. 가둬놓는 게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리고 콩밥 먹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콩값이 올라가지고 보리밥 먹였습니다. 보리값도 올라가지고 지금은 쌀밥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시대 때부터 하얀 쌀밥 먹는 것이 양반네 집이었는데 지금은 하얀 쌀밥을 대한민국의 교도소 형제자매들이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 같은지 몰라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적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이 방 안에 있고 세수도 못하고 착고에 채여 있고 때리면 맞고 그런 참혹한 그런 감옥이었는데 그런 감옥에 죄가 있어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살려달라는 기도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고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이런 어려움이 잠시 동안이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용기 있게 하고 인내를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 꼭중 서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중에도 빌립보서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기쁨이 생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의 그러면 옳을 의자를 쓰잖아요. 옳은 것.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사람들은 국가별로 해석이 다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러다 그러고 우리는 옳다고 그랬는데 저쪽은 안 올라요. 그래서 히브리의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옳다는 말을 소통이 되는 관계 그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소통이 되는 관계가 옳은 것이다. 너만 옳은 것이 아니고 나도 옳다 하는 공통점을 찾아야 옳은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잘 믿고 신앙 생활만 잘하면 차별금지법 그런 거 안 만들어도 차별 안 합니다. 원수가 없어지니까 사랑하고 사는 세상이 되니까 법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50% 이상만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법을 다 휴지통에 버려도 충분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뭔 죄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도록 하려면 받을 만한 자세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그랬는데 돌아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려고 그랬는데 눈 감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받을 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바라보면은 사랑의 시작인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서서 깨지고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없이 부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거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쉽고 기쁘고 감사해서 춤추면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게 거저 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으며 또한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와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부활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놓은 밥상이랄지라도 숟갈로 떠먹어야 내 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셨지만은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죽음의 권세, 세상의 어떠한 고난의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름에 태워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저 쏟아지는 축복을 갖다 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고 주시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형 스마트폰을 줘도 쓸 줄 모르면 안 줘요. 허탕에 소용이 없어요. 80 넘은 노인네들 보면요. 저도 곧 따라가지만은 폴더폰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다른 거 못 쓴대.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이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던 사람을 천국에 갖다 놓으면은 아이고 나는 지옥이 좋아 그리고 지옥으로 기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가 무엇인가, 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참 기쁨이고 구경하는 사람은 덜 기쁨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은, 고난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온다. 힘들면은, 욕이 지나가면은 더 큰 기쁨이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천국에 우리의 집을 마련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매일 죽은 것만 생각해요. 십자가에 죽었다. 죽음 후에 와지는 부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부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활했네. 나는 승리했네. 나는 이겼네. 이긴 뭘 이겨?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와지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공평한 방법이고 하나님과 소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욕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자.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니고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피해 나가면서 나는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향한 다름질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아직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도 아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경주자와 같다는 비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그냥 선수가 아니고 달리기 하는 아주 먼 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선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바른 룰을 지켜서 제대로 운동하고 있느냐 뛰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냐 하고 옆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리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은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분석해봐요. 몸이 닿나 안 닿나, 발 걸었나 안 걸었나.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운동장에서 1000m 달리기 한다든지 5000m, 10,000m 달리기 한다든지 마라톤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장거리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로서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린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성경 히브리서는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가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거운 것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거리끼는 거라고 씁니다.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게 다이아몬드가 반지가 됐든 팔찌가 됐든 시계가 됐든 그렇게 달리게 하는 사람은 안 차고 뛰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파트 걱정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이거 뭐 돈 때문에 주일날 못 지키고 이런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죄라는 것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양복 입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동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선발됐는데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거창스러운 것이 뭐냐? 그것이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거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장, 과장까지는 교회 잘 나오다가 이사가 되든지 부사장이 되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요. 차관 되고 장관 되면 교회 나오는 인간들이 없다는데 그게 무슨 집사고 장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벗어버리라고 했잖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았는데 그게 매여가지고서 그 짓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건 뭐 딴 사람이 하라고 그래요. 딴 사람 누구예요? 악한 사람이 근데 해먹다 지옥 가라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의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안경이 됐든 시계가 됐든 신발이 됐든 뭐든지 다 벗어버리고 잘 뛰기 좋은 운동화 신고 비싼 구두 다 벗어버리고 양복도 벗어버리고 그와 똑같은 내용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달렸더니 예수만 바라보고 푯대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께서 기도의 동산에 가시면 기도 동산까지 따라가고 예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리에 갔으면 같이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러 겟세마네 십자가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가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따라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너머를 바라봤어요. 고통 뒤에 오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이 제일 승질나고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는 뺨을 맞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사법부에서 뺨 때리면 아주 징벌이 큽니다. 부부가 자식을 때려도 그래요. 그런데 고대에는 뺨을 많이 맞았어요. 저도 군대 가서 뺨 많이 맞았는데 전 때리진 않았어요. 맞기만 했지. 그런데 그게 뭐냐?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이냐? 예수님은 하잘 것 없는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맞고 갈대로 얻어맞고 춤배침을 당하고 이게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참으셨느냐? 그 뒤에 오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참으셨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다.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만날 적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리고 십자가 넘어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우리도 그와 같은 위치에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이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푯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뒤에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마시고 너무 좋은 것만 찾지 마시고 나서야 돼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제일 젊지요. 지금도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젊다고 80 넘으신 노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혼자 계속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래도 어떻게 잘 견뎠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힘들지 않고 남을 섬길 수 없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남을 대접할 수 없으며, 내가 구겨지지 않고 남을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수모와 내가 손해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갚아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나라의 면류관으로 갚아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분명한 성경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표대를 정하여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좌파 우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가 아주 분명해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분명한 목표를 다름질했던 바울이 그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면은 살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어떤 여자만 바라보고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남자만 바라보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사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파트만 바라보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 물질과 세상 명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치매 걸리고 그리고 노인 소리를 들을 적에, 뒷방들거리 소리를 들을 때 되면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늘은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바라보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라 그랬으니 주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바라보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갖기를 바라보는 사람 되자.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자가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도움이 온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가지고 통용하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표대가 분명한 십자가에 넘어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한 길로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넘침으로 빌립보서의 기쁨의 서신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생활화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남은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데 거창스러운 것이 있으면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버림을 통하여 사랑의 나눔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바라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됨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